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좀 쌀쌀한 감이 있기는 하지만은 아주 전형적인 맑고 푸르고 상쾌한 가을 날씨입니다. 여러분의 심령도 맑고 푸르고 또 상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과 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엘리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208년간 존속했고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19명 왕 모두 다 한결같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아합 왕입니다. 성경은 이 아합 왕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전과 이후 아합보다 더 악한 왕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아합이 이렇게 악하고 못된 왕, 그런 인생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아내 이세벨의 농간에 빠져서 타락한 결과 그런 악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땅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아합은 정치적인 안정을 도모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정략 결혼으로 말하자면 이세벨을 아내로 드렸습니다. 그 결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전보다 더 크게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신앙을 잃든지 아니면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마음고생이라고 했지만 실은 영적인 고생입니다. 영이 다르고 맞지 않기 때문에 느끼는 고통은 마음고생이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며느리나 사위를 이제 선택할 때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방 여인 이세벨의 영향 아래에 있던 이 아합 왕은 신앙의 정체성은 물론 건강한 판단력, 사고력조차도 잃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을 이 아합 왕에게 전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네, 이 말이 있고 난 후 정말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뭄으로 온 땅이 메마르고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가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바알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 여신상을 만들어 백성들을 타락해 한 징벌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심으로 비가 내리지 않는데 그 말을 한 엘리야 때문이라고 이 아합은 생각한 것입니다.
이 아합이 엘리야를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그가 이 엘리야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엘리야 너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지금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입니까? 정말 이 아합의 말대로 엘리야 때문입니까? 아니죠. 아합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정답을 알려줍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엘리야 혼자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단이고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인 왕이 이렇게 타락하고 악해졌다면 그 시대의 백성들이라도 좀 정신을 바싹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불행하게도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질 않았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지도자가 악할 때는 백성들도 덩달아 같이 다 악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영향력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악할 때에 그 대세를 거슬러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성도들과 대화하면서 자신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겪는 고충을 토로할 때마다 참 목사로서 마음이 몹시 괴롭습니다. 그야말로 타락하고 강포하기 그지없는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지조를 지켜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직장에서 진실한 성도로 살고자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현실 부적응자야. 어울릴 줄도 몰라. 독불장군이야. 이런 소리를 듣게 되고 자기 자신이 참 아주 독선적인 신앙인으로 그렇게 매도당할 때가 많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그런 것이 힘들어서 능숙한 타협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현실 도피자가 되거나 혹은 능숙한 타협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악한 시대를 살았던 엘리야, 그는 그 가운데서도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면서 세상을 바르게 하기에 애썼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표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결판을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누가 믿는 신이 진짜인지 결판을 보기로 제안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극적인 장면 중에 가장 극적인 장면이 지금 갈멜산 꼭대기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합 왕이 이러한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여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이제 불러 모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맞짱 대결을 벌이는 그 현장에는 엘리야와 이 850명 거짓 선지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널리 알렸던지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갈멜산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는 지금 이 이스라엘이 망가진 것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라고 진단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정신을 차려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근원적으로 문제가 해결됨을 엘리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외침을 들어보면 즉각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지도하에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12지파에게 각각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늙어 이제 세상을 떠날 즈음 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긴 했지만 서서히 신앙적으로는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게 됐고 그들의 문화와 전통에 이제 융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언약의 장소였던 세겜으로 모으고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들이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택해. 지금 이 엘리야도 이 여호수아의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해 한 아합 왕을 책망하기보다는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회심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1절입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거 보세요.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의 촉구 앞에 백성들이 바로 우리도 당신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즉각 대답했어요. 자, 그런데 이 엘리야의 안타까운 호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입을 꽉 닫고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보다 지금 엘리야 시대에 이르러선 백성들이 더 타락하고 완악해졌고 신앙의 병이 깊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든지 바알을 따르든지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마음에 드는 쪽으로 어느 쪽이든지 선택해도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들도 부모로서 자녀들이 공부 잘 안 하고 딴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으면 불러다가 앉혀놓고 얘기하죠. 너 공부하기 싫은가 본데 오늘 택해. 학교를 다닐 건지 아니면 학교 그만두고 공장 다닐 건지 택해. 그렇게 얘기하신 적 있죠? 자, 그 말은 네 의견에 내가 존중한다. 네가 학교를 택하든지 공장을 택하든지 어느 쪽 선택하든지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 말이에요? 아니면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학교 열심히 다녀. 공부 열심히 해. 라고 하는 말입니까? 후자죠. 지금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알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하라는 이 말은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촉구요, 또 간구입니다. 호소죠. 네. 그런데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답답한 마음에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는 나 하나, 단 한 명뿐이다. 하지만 저 바알 선지자들은 450명. 이 바알 신은 남신이고 아세라 신은 여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다 남자고요.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대결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거기 불러 모으긴 했지만 대결의 현장에서는 바알 450명 선지자와 지금 엘리야가 450대 1로 지금 싸우게 됐습니다. 자,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지금 450명 대 1로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제물을 하나씩 준비해서 각기 제단 위에 이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 이 제단에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자. 자,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합니다. 2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래? 그러면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눈으로 보리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했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던 백성들이 이제 엘리야의 말에 동의를 했고 드디어 엘리야의 제안대로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 제단에 불이 임하게 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대결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450명이나 되고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해라. 해서 아침부터 이 바알의 450명 선지자들이 막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이 제단 주변을 뺑뺑뺑뺑 돌면서 이 바알을 부르고 불로 응답하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자 엘리야가 옆에서 조롱합니다. 너희가 믿는 신이 아직 주무시는가 보다. 더 크게 소리질러 깨워라.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너희 믿는 바알 신이 지금 외출 중이신가 보다. 더 크게 불러 이제 오시게 해라.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칼로 자기의 팔을 자해해서 피를 뚝뚝 흘려가면서 이제 정오가 지나기까지 날뛰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열심이나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알은 죽은 신, 헛된 신이기 때문에 응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450명 선지자들이 반나절 이상 그냥 날뛰면서 했지만 다 지쳐 자빠집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이제 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거기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그럽니다. 지금 불로 제단에 이 제물을 태워야 되는데 물을 부으면 잘 타요, 안 타요? 안 타잖아요. 그런데 조금 부은 게 아니라 막 퍼부어가지고 그 옆에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불로써 응답하소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서 그 제단 위에 놓였던 제물을 불사르고 거기 주변에 나무와 돌과 흙까지 태우고 도랑에 고였던 물까지도 다 말려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거짓 선지자들이 섬기는 바알신은 죽은 신이고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거기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네, 이렇게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지시하죠. 이 40절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450대 1로 싸워야 하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불로써 임하여 엘리야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즉, 이 승리는 엘리야에게 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위대하신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런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 어려운 세상이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살고자 하는 자를 외롭게 버려두거나 패배하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을 제가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 말만 했지만 이 본문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은 좀 길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를 우리 또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늘 기도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자, 파란 글씨로 된 거 우리 요것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네,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참된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심을 온 세상에 늘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주님의 심정은 이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이켜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심을 알게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네. 우리 역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가 뭡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만이 이 나라에 참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높여지고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비리비리 해가지고선 뭐 숨어 지내는 회색 신앙인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꿈마을 엘림교회 성도다.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담대히 증거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을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우리가 안다면 전도에 최선을 다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주인을 택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리고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양다리 걸친 그 신앙에서부터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선택을 공개적으로 분명히 밝혔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엘리야도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 믿다가 이제 낙심한 성도들 다 다시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또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